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오늘은 성경을 다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찾아보면서 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성경은 펴놓고 같이 예배에 참여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가장 이 구절 중에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께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사도행전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도 몇 달간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성령행전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같은 맥락이지만 그래도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더 정확히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기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령행전 이후에 또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또 하나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기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임과 동시에 기도행전이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지만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그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게 사도행전에 전부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최고의 순종 중에 하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종의 가장 근간이 되고 또 가장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기도입니다. 이것도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고 강력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뿌리를 박은 말씀이 전해질 때 베드로가 말씀 연구만 해서 전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만 연구해서 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 기도의 뿌리 위에서 그래서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전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제가 강조했죠.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많이 일어나요. 혼자 그냥 흩어져서 영상 보면서 기도해도 은혜 받는다. 그건 하나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영국 교회, 저는 뭐 미국 교회는 잘 모르지만
영국교회 신학자들이 여기 왔을 때마다 제가 안내하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였냐면 이 많은 수천 명의 교인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제목을 놓고 저렇게 부르짖을 수 있느냐. 자기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자기가 눈물이 나더라. 영국교회가 그걸 잊어버려서 너무 지금은 모일 사람도 없고 한 마음이 되지도 못해서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딴 건 몰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니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흩어져서도 여러분이 교인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능하면 11시 예배를 시작한다 생각하고 못 나오신 분들은 11시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1시간만큼은 같이 기도하면 성령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도하는 것으로 여겨주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구체적으로 저도 안 해봤지만 하려고 그래요. 시간 알람을 우리 성도들 전화기에 다 연결을 해서 3시가 되면 6시가 되면 9시가 되면 기도 시간입니다. 5분만큼 또 10분만큼 할 수 있으면 더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고요.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역사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천국에서도 29장, 30장을 계속 기록하고 계실 것이다. 그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이례적으로 끝났다면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모여서 성령을 구합니까? 근데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성령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래서 베드로가 명하는 그 내용이 한 사람에 앉아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저희가 다시 그 내용을 번역을 했냐면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계속해서 너는 걸어라 앉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서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고 일어났다가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늘 걷기만 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랍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적인 역사거든요. 그리고 걷고 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냐?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못 막잖아요. 내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데 야 내가 유명인사니냐 어떤 면에서 내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그냥 구걸하며 살던 사람인데 네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고 야 꾸짖어서 겁줘서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성경 이후에 기록이 안 됐지만 가만히 있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내용을 써가야 돼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것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지금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게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가 하신 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가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고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아무리 뭐 능력이 출중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그래도 사람을 일으키는 것,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그게 예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예수를 던지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던지면 저 사람이 그 귀에 예수가 자꾸 언급이 되면 그 마음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이루사 그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그래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대적 기도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새로운 소식 같죠? 지난 몇 주간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 설교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다 바뀐다. 그래서 40년 앉은 자리에서 구걸하고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마음도 고침받았고, 그리고 종교로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회복을 받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을 받았고, 무엇보다 뭐가 치료되고 회복됐습니까?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고 또 기도하며 전할 때 그 역사. 그럼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가끔은 이렇게 피곤해서 목이 쉬고 잠기는 게 좋으네요. 목이 좋을 때는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는 힘들고 피곤한 일이 많아서 육신의 기력이 세하니 이렇게 잔잔한. 이게 김낙균 목사는 여러분이 이 잔잔한 것도 할 줄 아는 목사라는 걸 여러분이. 그래서 내용은 같은데 저는 소리를 지르면 부흥회가 되고, 같은 내용인데 잔잔히 말하면 이제 깊은 신학적 강의를 하는데,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이며 본을 보여준 공동체와 개인이 누굴까? 여러분 대답을 알죠? 초대교회입니다. 가장 교인 중에 강력하고 본이 되는 교인들은 누굽니까? 초대교인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배운 거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공동체가 됐다는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 거두고, 그렇게 무능력했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안 구해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모르실까?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바뀌냐?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코드를 못 맞추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일어나서 영광을 거두시는 이 역사를 한마디로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기록을 해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주께서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살다가 성공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허망하게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패하고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걸 그냥 두지 않아요. 왜? 배 아파서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다 보면 주께서의 역사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께서 써나가시는 인생, 주께서 써나가시는 교회, 주께서 써나가시는 사업, 주께서 사용하시는 자녀들, 이게 다 앞에 뭐가 붙으면 되냐면 주께서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주께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전능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초월적인 존재, 절대 선으로만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많이 쓴 이유는 봐라,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는 하나님,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존경받거나 비천에 처하는 것, 병들거나 강건해지는 것, 모든 것이 다 누가 결정하냐면 주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더 로드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법관이며 최고의 지도자이며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란 말은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이 전능한데 그분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적 역사 속에, 개인의 삶 속에 부르짖고 성령을 충만히 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이 개인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진행과 결과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주께서입니다. 그럼 성경에 주께서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요. 666회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경에 666이에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인데 거기다 6 하나 더 붙이면 여러분 주께서가 몇 번 나옵니까? 666번 나온다. 절대 잊을 수 없죠. 이따 나가다가 제가 김정 집사님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주께서 몇 번이 나오나요? 600. 그러면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서만 무려 22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데가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26번,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짧은데도 비통의 내용이잖아요. 정말 눈물 나는 내용인데 거기에 무려 2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족이 개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주께서라는 말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 또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봐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절대 놓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말씀이 아니에요. 보이리라. 결과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애가가 많이 나오냐면 음식이 없어서 포위된 상태에서 부모가 애를 뜨거운 물에 삶아 먹고 가족의 시체를 뜯어먹는 상황이었어요.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데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돌아와라. 주께서는 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를 향해라. 주께라고 하는 말이 먼저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께서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주께까지만 해라. 그 다음에 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전능과 구원을 베풀리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이 시대에 이 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언을 자기들이 자작해서 준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권위를 주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전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분석이 아니라 그게 이제 구약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이 주께서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사도행전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겠죠. 사도행전에 2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1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분별해 가면서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14번 나오거든요. 믿음이 중요한 게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 6절을 먼저 찾아봅시다. 오늘은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하겠다고 했으니까 1장 6절 다 찾으셨죠?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예수님도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 그 때와 시를 결정하시는 분이고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1장 6절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은 주님이 결정한 때가 돼 있다. 자, 모든 왜곡과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불법과 불의와 거짓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주께서 해결할 수 있다. 언제 해결됩니까? 야, 언제와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알려주겠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보다는 믿어라 하는 말입니다. 믿어라. 내가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를 줄게. 그러니까 그걸 믿어라. 그것만 신경 쓰고 니네들이 그 믿음에 신경 쓰지 않고 언제입니까? 어떻게입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이거는 니네들이 기운만 빼는 일이다. 그냥 모르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때를 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정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것을 그리고 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의 삶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속상한 것 같아도 주께서라고 하는 대답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좌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힘 빼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1장 6절의 가장 중요한. 그러면 2장 28절을 한번 찾아갑시다. 같이 다 찾아봅니다. 2장 28절 찾았으면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생명의 길, 차원이 다른 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길, 누구도 줄 수 없는 길, 권력자도 권세자도 지혜자도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도 가르쳐줄 수 없는 일, 경험하지 못한 일, 차원이 다른 길,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 죽어가는 자를, 죽어가는 우리를,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누구냐? 오직 주께서의 길뿐이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좋은 것,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편안과 평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편안은 뭡니까?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강입니다.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주께서의 역사에 돌아오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얼굴을 찌푸리고 속상해할 수는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슬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 사랑하는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슬퍼요.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퍼요. 내가 잘 못해드린 것이 생각나서 슬퍼요. 그 아버지와 마지막까지 대화하지 못했던 상황이 슬퍼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오래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다 보니까 다시 만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병과 고통과 아픔과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으로 옮기셨구나. 여기에 그냥 85kg가 넘었던 그 건장한 몸이 35kg가 되어 뼈와 가죽만 남기고 가는 정말 파리한 그 낡은 옷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낡았기 때문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고, 저 천국에 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여기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땅에 묻혀서 썩어가는 존재가 된 것, 그거 다인 줄 알고 내가 왜 낙심할까? 아니다. 다시 눈을 들어서 주께서 그를 옮기사, 주께서 구원을 하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그래서 먼저 가셨을 뿐이지 곧 간다. 근데 조만간 갈 생각은 없고요. 조금 일 좀 하다가 가야 칭찬을. 그 생각이 어디에 일어나나요? 주께서 2장 28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박해받는 거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죽어준 것이다. 이게 성경의 박해의 정말 정확한 해석이에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얘기하겠지만 야고보가 잡혀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초대교회도 시험 들었을 거예요. 왜 야고보가 잡혀 죽었을까? 이 중요한 때 왜 하나님이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죽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호와로 인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내게 주옵소서. 그때 여호와가 임하여 평강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감정적인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멘 준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환경과 상황을 바꾸사 깜짝 놀랄 기이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된 환자가 일어나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놀라고 기이 여겼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요. 엑스타시란 말을 씁니다. 그게 지금 말하면 안 좋은 양 얘기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황홀했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고침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그 감격에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영적인 권세 앞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태에 빠져 무아지경의 상태. 그게 오늘 성경의 헬라의 기록입니다. 하물며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낙심하고 힘들어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아니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주께서 반드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며 나는 그 일을 위해 부르짖사오니 주여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11가지 준비했는데 다 찾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예. 한 가지만 더 볼게요. 2장 47절 오늘 본문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변화된 삶으로 백성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힘쓰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너희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120명이 그리고 뭐 그 가운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티도 안 나고 정말 세상 사람이 보잘것없는 나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주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요?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주신 것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번 베풀고 나누어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게 밥 숟가락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래 나누어 줄 때 오병이어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여러분 나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하실 때 권능으로 임재하시니 나누어도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 5,000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목회관이 있고 교회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목동이에요. 일하는 목동이에요. 근데 목동이 자꾸 목자라고 밥숟가락을 얹으니까 이게 혼탁해진 거예요. 죄종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목동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충성된 일을 기뻐하사 날마다 부흥하고 왕성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2장 47절이에요.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해줄게. 너는 나를 바라보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기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해라.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나누는 역사거든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속이는 자와 함께.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성령이 임하고 한 마음이 되어 더불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같이 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김 목사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옛날엔 조금 했는데 이제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께서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시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고 내가 복을 주면 어떻게 그 복받은 자가 무능한 자가 되고 무기력한 자가 되고 안 된다고 말한 자가 되냐. 네 중심이 나를 향하여 뜨겁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불타오른다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게 주께서의 역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내용도 다스리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다고요? 주께서. 결론을 내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께서 모르실까? 주께서 관여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상황과 상태일까? 주께서 아시지만 관여하시지만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맨날 울고 또 울고 가슴치고 하늘 품어도 하나님이 그냥 그 상황 그 상태를 두실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했는데 신실은 반드시 자기가 말씀한 건 지켜야 되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실까? 영어를 쓸게요. 우리 영어를 잘하는 장영균 집사님, 이민정 집사님. Absolutely not. 뭐예요? 영어를 못 하시는구나.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절대 never.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여만 일어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반드시 그 전능과 절대 주권으로 주께서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의 문을 그분 자신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하세요. 주께서 하시면 되는데, 주께서 하시는데, 주께서 관여하시는데, 주께서 능력이 있는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주께 to God 하나님을 향하는
환경을 보다가 눈을 들어 두갓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다가 호갓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에 거하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를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인맥으로, 많은 영향력으로, 지식으로, 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내가 다 내려놓고 by God 하나님을 통해서 하겠다. 그때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게 주께서의 역사. 오늘 아멘 3번 하고 설교 마칩니다. 주께서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환경과 여건과 되어지는 일에 붙잡혀 있지 말고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더불어 기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부흥,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부흥을 전제합니다. 부족한 종이 약속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주께서의 역사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개인과 작지만 강력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 설교문을 쓰는데 눈물이 나서 주께서 모르실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주께서 관여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나? 우리 양떼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관여하고 있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약속한 것을 붙잡는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한 가지만 해라. 나를 향해라.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앉은 자리에서 일으켜주세요.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 나의 살아있는 전능으로 너희를 도우리라. 이 음성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